모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라고 또 죽은 뒤에도 또 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생활하는 또 모든 자손들에게까지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중히 여기고자 하고 제가 좀 중히 여기는 5가지의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무엇 때문인가 또 잘못되는 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응답받을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뚫릴 것 같은데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야 이건 이렇게 될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신기하다 이렇게 이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냥 막 살아라 보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주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요. 예배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주일 성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예배가 몇 번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라 가지고 옛날에는 진짜로 철야였어요. 밤 12시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조금 바뀌면서 이제 밤 10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기도하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고요. 밤 12시에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는 거. 한겨울이 됐든 막 진짜 비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새벽 기도를 꼭 가야 되는 걸로 새벽 기도 꼭 갔던 거.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보면 기도회로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기도 문화가 거의 이제 없었어요. 지금 없었는데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계에.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일주일, 열흘, 40일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일을 굶어요, 진짜로. 물만 마시고. 40일 금식기도는 목사랑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수시로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은 기본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우정환 목사님 있잖아요. 원장님 있잖아요. 그분은 식사하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때가 영성이 엄청났지, 완전히 막. 그런 데는 하나님도 그걸 임해줘요, 영으로. 100일 작정 기도, 교회가 24시간 풀로 기도. 이래가지고 순서를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몇 시부터 누구 와서 타치하고 기도봉이 있어. 기도봉 타치하고 가고, 그 사람 계속 기도, 계속. 그리고 교회마다 종탑 위에는 전부 기도실이었거든? 옛날에는? 종탑 위에 전부 기도실이었어요. 기도실. 지하에 골방. 다 기도실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24시간 기도가 안 끊어졌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골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기도 골방이야, 전부. 불과 한 3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우리 코로나 되면서 더군다나 교회에 이제 안 나오는 거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예배 신앙이 많이 희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면 헌금은 계좌로 송금하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 굉장히 했잖아. 코로나 때 처음에 교회도 못 모이겠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신학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일날은 만큼이라도 좀 경건하게 그리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그 예배의 시작은 주일 성수부터 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른 예배는 빠져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배도 빠지면 안 되지만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꼭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왜 안 오? 우리가 진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도 배고픈데 하루 굶어도 배고프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수시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 2주 동안 밥 못 먹고 사람 어떻게 되노? 피폐해지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영혼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안 보이니까 이게 괜찮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우리 밥을 안 먹고 2주 동안 굶으면 온몸이 피곤이 상처해지잖아. 그죠? 힘도 한 개도 없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가 싸움 걸으면 못 이기잖아. 2주 동안 굶어 놓으면은 마찬가지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내 영혼이 약해져. 그럼 왜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못 싸우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영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 남 예배만큼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의 힘을 받아가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봐. 교회 한 달에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지 않거든. 그리고 그 속에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머니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어도 빈 줄 몰라. 우리는 봐. 이 주머니가 있다고. 하나님의 주머니가.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막 허전한 거야. 그리고 괜히 불안한 거야. 미안하고 막 이런 그죠? 그러니까 그걸 채우라는. 주일날은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또 동시에 샘을 얻고 뭐 그러는 시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거든요. 그것도 예배에 들어가요. 나중에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마다 옛날에 보면은 신우회라 그래가지고 직장마다 보면은 전부 다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었어요. 직장 안에 동료들끼리 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뭐 선생님들끼리 딱 시간 정해가지고 그날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요 굉장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잖아 거의. 예.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건전했어요. 그때 케어 축제가 어디 있었으면 막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이 어디 있었어 그때.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근데 지금 봐. 하나님 떠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 사탄이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오만 더러운 것들이 별게 다 들어와서 막 길거리에서 홀딱 벗고 다니면서 남자끼리 뽀뽀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할로윈데이가 귀신 축제고 케어 축제는 동성애 축제고. 근데 그게 이제 공견하에 막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하니, 그러면 그거 죽었다고 보상금을 2억씩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사니, 나라가 참 환장, 옛날 같으면 그게 통하기는 하겠냐고, 도로 욕먹지. 그만큼 이제 세상이 타락된 거요. 그만큼 말세란 얘기고. 뭐 지금 중동정쟁가 성경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 말세 때 등석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지금 뭐 중동정쟁을 보고 지금 말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 신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중동 쪽에서 이쪽 우리나라 이쪽도 유럽 쪽에서 또 전쟁 뭐 또 막 굶어 죽고 난리 나고 뭐 난민들 생기고 뭐 말도 못하잖아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진짜 전쟁이 오늘날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된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난 거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라고. 심판이 타임 잠깐 요거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일어나는 게 참 신기하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펑펑 터져대니 참 환장하죠. 그죠?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도원에 가면요, 구국재단이라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전부 다 거기서 나라를 위한 기도 막 했거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뭐 군인들을 이 나라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 너무 그러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예배 신앙이고 두 번째가 기도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 속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에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예배 중에 응답을 받아요. 근데 기도는 뭐야? 내가 간구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볼 때에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은 그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딸이 엄마가 딱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타타타타타타 칼질하고 막 하니까 그러면서 요리가 딱 나와. 뭐 또 다 하니까 칼로 갖고 칼 몇 번만 가면은 그냥 막 맛있는 게 뭐 막 돼.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했어? 어린 것이 자기도 칼만 잡으면 나올 것 같아. 엄마 칼 주세요 이런 거야. 엄마 칼 줘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칼만 잡으면 음식이 맛있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애기한테 엄마가 그 시퍼런 칼을 줄 수 있나요? 못 주잖아. 그런데 그 칼을 언제 줄까요? 나중에 그 칼의 위험성도 알고, 그죠? 잘못하면 혼변 나는 것도 알고, 또 그걸로 어떻게 음식을 만드나 알 때, 시집 갈 때 되면 칼을 주겠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세요 하는 거는 애기가, 3살짜리 꼬맹이가 엄마한테 칼 주세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3살짜리야. 칼 주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기도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해도 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구나 하고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신앙이에요. 기도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할 때에 먼 데서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데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를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 하다 보면 기도 참 시간 잘 가고요. 기도 잘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게 많이 빠졌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지기도밖에 안 해. 그래 놓으니까 자기는 발전을 하는데 나라가 발전을 안 해. 새벽 기도할 때 뭐 해요? 아침에 눈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그죠? 하나님 손으로 날 붙잡아서 오늘 하루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저녁에 잘 때 하나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눈뜨게 하여 주세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밥 먹을 때 새벽 기도 하잖아. 우리 뭐 2번 밥 먹으면 2번 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럼 벌써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벌써 5번, 6번 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가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 시간 전에 가면 더 좋지. 하지만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힘 얻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우리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렇게 하고 저 눈 뜨면은 그렇게 간단하게나마 한 1분이라도 30초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또 1분 30초도 기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시로 또 그냥 이따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참 하나님 뭐 기도 제목 생각나. 나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래 할 때는 뭔가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나는 못 깨달아도 뭔가 있다니까? 뭔가 오는 게 있다고. 그럼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왜 기도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기도 안 하신 거야.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도를 하시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뜻이 나쁜 거 이루어주겠어? 좋은 거 이루어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그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내가 너희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세상 사람도 나쁜 사람도 지 자식이 뭐 떡을 달라 뭐를 달라 그런데 걷다가 돌멩이를 주고 뱀을 주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도. 근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됩니다. 단지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조건이 못돼서 못 받을 뿐이지, 때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칼 준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또 여럿이 모여드리는 합심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갔을 때 그 두타는 그 계곡 거기서 목사님들 30몇 명, 37명이야 모여가지고 막 합심 기도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막 신기해하고 그 안내했던 사람이 너무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몰라, 교회 사는 줄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귀신 들리는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뺑둘 앉아가지고 막 축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새 또 그런 잘 안 하지.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합심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어떤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것만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기도로. 굉장히 또 역사가 크지요. 그런 것을 또 재미를 들려서 그거를 느껴본 사람들은 또 그런 기도를 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로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죠.